폭포에 앉아서 한 달씩 가부좌 틀고 하면서 해야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에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적에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연 씨가 편집부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세연 씨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광고가 모자란 것 같아서 막 광고에서 열심히 하면은 도리어 신문사에 안 좋죠, 그죠? 그냥 편집 일만 하면은 편집 일만 하면은 중앙일보가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성취해 나가면, 좀 말이 어려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걸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켈빈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발걸음이나 연장을 들고 작업대 앞으로 나가는 것이나 똑같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이름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니까 어떤 분들 직장에 와서 교회 거 몰래 카피하고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직장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예요. 어떤 점에서 일터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스로부터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중에 있었죠. 그죠? 근데 이 계획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변화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 에스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고 이걸 때려쳐 말어 교회를 옮겨 말어 직장을 때려쳐 말어 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겨우겨우 견디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면서 준비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직장 생활을 견디시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또는 이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동료나 상사나 누가 있거들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세요. 교회 가서 돈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얼굴에 막 확.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되는 4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으로 하세요. 일하다 말고 4시간을 교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들으세요. 4시간은 이거는 내가 가진 시간이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 11조를 낸 다음에 11조 낸 다음에 교회에 재정부에 가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 11조 500불 냈으니까 그 500불은 내가 원하는 여기다 써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내면은 그냥 그거에 대한 권리를 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4시간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동료나 상사가 와서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면은 꼭 창구 밑에 이렇게 시계 이렇게 보면서 22분 그렇게 해서 4시간만 견뎌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견뎌보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게 돼요. 제가 지금 멀리 사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52마일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까지 40마일이거든요.
근데 저쪽 71번에서 210번을 타기 때문에 별로 막히지는 않아요. 1시간이면 뭐 충분히 왔다 갑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면 오후 한 2시 반, 3시간 넘으면 집에 못 가요. 집에 그 시간에 가려고 나서면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려요. 근데 제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뭐 하냐면은, 저희 파사데나에는 굉장히 좋은 극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밀테라고 주로 유럽에서 온 독립영화들을 주로 상영한 조그만 극장이 있어요. 안에 조그만, 요 방보다 조금 큰 상영관이 7개가 있는 조그만 극장인데 자주 갑니다. 그냥 가서 시간에 제일 가까운 거 사갖고 들어가서 한 군데 들어가서 보다가 재미없다 그러면 옆에 들어가고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오브 가스 앤 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 하나님은 아니고 신과 인간, 신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알제리에서 있었던 이 1960년대인가? 그때쯤 그 알제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북아프리카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여기가 그 1800년대부터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예요. 식민지였던 그 나라에, 그러니까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프랑스의 카톨릭 사람들이 와서 수도원 같은 걸 많이 세워놨잖아요. 교회나 수도원. 근데 한 시골 마을에 남아있는 수도원 이야기예요. 그 수도원에 7명의 이 수도사들이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그 수도사들이니까 뭐 낮에는 밭농사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아픈 사람 있으면은 고쳐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모여서 자기들 7명이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워낙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이슬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친해요. 그 이슬람의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마을에 위기가 닥칩니다.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 마을에 가까이 와서 아주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주 가차없이 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하다못해 그 이슬람 이맘조차도 이 수호사들에게 와서 떠나는 게 좋겠다. 너무 당신들은 첫 번째 타겟이 될 거다. 이 사람들이 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하고 노선만 틀리면 다 죽이고 있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여기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경찰들도 와서 여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차라리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머무르든지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수도사들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도사의 그 제일 캡틴이 노합니다. 자기는 여기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언제 이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녁에 함께 모여 앉아서 그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갈등들이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이 본래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 기회에 프랑스로 돌아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은 순교하는 거였던 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수도사를 해왔으니까 이제는 내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굉장히 좀 지루해요. 그러면서 계속 쭉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갈등과 그리고 공포도 있어요. 갑자기 바깥에서 이 군용 헬리콥터가 이 수도 가까이 접근하면서 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들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그 공포 때문에 한데 모여서 더 큰 소리로 막 찬양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서 맨 끄트머리로 가면서 이들이 결국 함께 모여 앉아서 이 사람들은 뭐 다수결이 아니니까 각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를 결정합시다 할 때 7명 전원이 I st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부분에서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또 그 방문을 했는데 8명이 됐는데 그 중에 6명이 갑자기 밤에 들이닥친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2명은 그 순간에 숨어서 살아남고 6명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실화입니다. 실화로 있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갖는 우리의 인생이 딱 그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에스더가요, 처음에 모르드게가 그걸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왕 앞에 나갔을 때 지금 왕이 나를 그나마 어쩌면 잘 받아서 이 왕의 이 이 지팡이를 내밀어주면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난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나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왕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지금 제가 읽은 맨 끝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온 유다인들 보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에도 왕과 그 적인 하만을 불러서 잔치에 초대해놓고 그날 얘기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또 밀어 다시 초대한 두 번째 이야기. 그만큼 에스더의 두려움이 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당장 눈앞에서 우리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협박은 없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한번 딱 결정을 했을 때 그냥 초지일과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도 결국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갈등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들을 겪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고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다 이겨. 나는 기도로 이겨.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과는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한테 아닥거려 보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성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이 알제리에 있었던 프랑스 수도사들처럼 맨 마지막에는 그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이스테이, 나는 예수께 머물겠습니다 라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영성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임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마지막 선택은, 우리의 마지막 서는 자리는 항상 예수님 당신 앞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머물겠습니다 선택했던 그 수도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예수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